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수요 예배 말씀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와 마태복음, 오늘은 예수와 마가복음. 다음 주는 뭘까요? 예수와 로마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오늘은 예수와 마가복음. 자, 서론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이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내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고, 로마서 4장 17절 그렇죠?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의심이 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냥 놔두시지? 늘 내가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믿사오며 우리 고백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고 있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나요? 왜 나는 자꾸 일이 안 풀리지? 나는 자꾸 외롭지? 나는 왜 자꾸 힘들지? 왜 나는 자꾸 일이 꼬이지? 왜 나는 자꾸 일이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슈퍼맨 아닌가? 어찌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슈퍼맨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나 지금 너무 고달파요. 나 요즘 정말 염려가 너무 많아. 내 앞에 지금 내 발등에 지금 문제가 떨어져 있어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하나님이란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슈퍼맨이 아니라 심부름센터 사장님, 나를 대신해서 심부름 하시는 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맞긴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이상입니다. 슈퍼맨을 능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를 맡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님, 그걸 넘어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 내 코앞에 와 있는, 지금 내 현실 문제 해결하는 그분, 그 현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낙심해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왜냐? 나에게 하나님이란 내 문제 해결할 분, 이걸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뿐이라니까요. 이런 맞죠? 로마서 4장 17절 맞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것을 누가 믿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었대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그렇죠? 20절 21절 말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변화가 없어요. 말씀 잡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또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의술, 과학, 의학, 현대 과학을 가지고서 내 질병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맞죠?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꼭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실, 그 문제, 그거 해결하시는 분. 해결 안 되면 사람이 힘 빠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도 버려요. 교회 떠나요. 뭐냐?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렇게 너무 낮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슈퍼맨을 능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시는 분, 바쁘신 분, 바쁘신 하나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혹시 안 계시나? 의심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너무 지쳐 있어요. 일이 안 풀리니까 너무 지쳐. 지치는데 하나님은 날 안 도와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슈퍼맨을 알고 있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김 집사, 박 집사 문제는 해결되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맞죠? 하나님은 슈퍼맨. 어찌 보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두 번째 2번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예배의 주인공이요. 예배의 그렇죠? 대상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불상 앞에서 돌부처 앞에다가 갓바위에다가요 빕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내요. 불신자들은 조상들 지방 써놓고요 그 앞에 절을 해요. 그걸 섬겨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에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계시나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코 후비면서 귀 파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다 하면서 물 한 잔도 또 먹고 마시고 대화했다가 전화 한 통 받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만약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내가 예배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찬양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교회에 장이자 여러분 그 장에 지금 앉아있다 갔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린 겁니다. 그게 예배가 맞을까요? 나는 오늘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맞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았는지.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죠.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말씀만 잡으려고 그래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배 대상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 우리 후대를 길러내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죠.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이전에 우리를 통해서 경배 받으실 예배자예요. 예배 대상. 교회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같이 시간 라이브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이 편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로,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농구장에서 관전하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란 이 질문을 저게 해본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래, 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내 코앞에 와 있는 문제 해결하시는 분, 난 그렇게만 이해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보세요. 1절부터 14절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해도, 달도, 별들도, 우리 인간들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모든 짐승들, 새,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무도, 꽃도 하나님 다 찬양해야 돼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과거에 그 신비주의하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게 된 겁니다. 김계화 원장이 흰 옷을 딱 입고요, 나와 막 춤도 추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암도 빼내고 막 해요. 우리가 볼 때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온 사람 대부분은 병 고치기도 오거든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맞습니다. 병을 치료받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은 시급한 게 질병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오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말씀 잡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축도를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경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지금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결혼을 6번이나 했던 여자, 남편을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이 남자는 되겠지,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6번이나 결혼했어요. 그 말은 5번 이혼했다는 말이야. 그랬지만 이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 들어왔어요. 우물가에 나와서 물 들어왔던 그 여자, 완전히 인생 무너져버렸던 그 여자, 무너진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너 예배드려라. 너 예배드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병든 사람들, 병든 거 여러분 그거 시급하죠.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돈 문제 시급하죠.
하지만 여러분 더 시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진단한 겁니다. 너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내 찬송을 위하여 나를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었대요. 여러분을 창조했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반드시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보다 시급한 일 없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 여러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사무엘 그 시대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분들이 기습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문제를 다 교통정리 다 해버렸어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에베네셀.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 빠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예배를 드려야 풀린다니까요. 그렇죠? 예배 아니면 여러분 안 돼요. 낙심은 잘하는데 원망은 잘하는데 힘 빠지는 건 막 공인 7단이에요.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10명을 초상치렀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기 몸에는 질병이 있어요. 자기 아내는 자꾸 자기를 저주해요. 자기 주위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때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예배드렸다네요. 예배드리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자녀가 다 죽었는데, 지금 재산 잃었는데, 자기 마누라는 자꾸 자기를 욕하는데, 자기는 지금 병들었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모든 일은 그 고통과 그 힘든 그 일이 있었지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문제 생기면 예배 드리세요. 어려우면 예배 드리세요.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시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 돼야 돼요. 매일 예배. 나에게 하나님이란. 여러분 자신 질문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가요. 어떤 시간이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 잘 적어가면 뭐합니까? 나는 이 언약 잡았다, 말씀 잡았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 이전에 예배가 안 되면 진짜로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멋들어지게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비행기가 뭐냐?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뭐가 준비가 안 되냐? 연료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아무리 만들어놨자 꽝인 겁니다. 화려해요.
하지만 진짜 날 수는 없어. 여러분, 참된 성공, 참된 응답, 참된 승리는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는 본론입니다. 1번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내가 전도를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마가복음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이전에 마가복음을 봐야 돼요. 왜냐? 마가복음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그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놓치면 안 돼요. 왜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전도를 배워야 하잖아요. 가장 성경적인 전도 운동 배우잖아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저 뒤에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쭉 보세요. 이 마가복음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 탄생하신 그 내용보다도 막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보세요. 뭐 하는지. 제자를 향해서 메시지 던지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네요. 마가복음 전체는 전도입니다. 나는 정말 전도를 배우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하고 싶다, 마가복음을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 첫 번째 1번. 항상 예수님은 두리뭉실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전도 그거 안 했어요. 항상 예수님은 타깃을 정한 겁니다. 지역 결정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전도해야 될 지역을 확정 지은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딱 정했죠. 한 지역.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지역을 정한 겁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 특징, 여기저기만 다 쑤셔놔요. 여기저기 에너지를 분산시켜요. 여기저기 막 자꾸 선교를 갖다 벌려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그 벌려놓는 그 일 전에 한 지역을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 중심으로 한 지역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한 지역을 뒤집어 놓고 이걸 확산시킨 겁니다. 제자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여기 찔끔하고 저기 찔끔하고 이거 조금 했다가 또 바꾸고 저기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한 지역 결정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나의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요 갈릴리에다가요, 저 로마에다가요, 저기 어디 사마리에다가요 엄청 많아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나의 갈릴리를 찾으세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지 말고 나의 갈릴리. 나의 갈릴리를 찾은 이유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회 전도했어요. 여러분, 순회라는 거 알죠? 계속 도는 겁니다. 돌고 골목 구석구석 다 들어가는 거, 동네 다 들어가 보는 겁니다. 순회했다는 말은 걸어서,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다 밟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45절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전도 보세요. 온 갈릴리 동네 골목 다 들어갔어요. 전체를 다 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이다. 창녕읍. 창녕군 안에는 2개의 읍이 있고 12개의 면이 있잖아요. 우리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산다. 서울 전체를 나의 갈릴리로 삼지 말고 한 동을 나의 갈릴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 못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서울 전역을 다 잡아. 본인 가지도 않아요. 하다 말아요. 왜냐? 너무 멀어서. 이러면 한 지역부터 도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전도 플러스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을 같이 한 겁니다. 전도도 하고 영적 싸움하고. 이 엄청난 싸움이에요. 전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다니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이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쭉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냈다네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창녕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 여러분이 하는 글입니다. 창녕에 있는 귀신들이 다 소문나야 돼요. 소문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8절 보세요. 21절부터 28절 내용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이 막 순종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것이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소문 다 났어요. 여러분 창녕에 소문 다 났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이 저 창녕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냥. 내가 죽겠다 그냥. 막 이가 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아담 하와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내가 지금 재미 봤는데 이 창녕 땅에 재미 봤는데 저것들이 겁대가리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최 목사, 김 목사, 강성원 준목부터 등등 이게 와가지고 여기서 자꾸 빛을 비추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문 다 났습니다. 근데 다 지금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거 있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갈릴리를 찾아서 그 갈릴리를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딱 정해놨다 그러면 병원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야 돼요.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계속 가야 돼 그냥. 내가 하는 사역들 계속 가야 돼요. 내가 양육을 한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지 마세요 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반복. 여러분 반복 알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다가 다시 갔다가 또 갔다가 오늘 갔다가 또 내일도 갔다가 다음 주도 갔다가 계속 가는 겁니다. 막 계속 가는 거예요. 막 마귀가 막 겁을 먹고 도망갈 만큼 여러분 계속 가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또 비추고 또 비추고 또 비추고 또 구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마귀가 그러겠죠.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못 살겠다. 이거. 마가복음 2장 1절 보세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2장 13절 보세요. 다시 바닷가로. 마가복음 3장 1절 보세요. 다시 회당으로. 다시 또다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 쫓겨나잖아요. 오지 마이소 하잖아요. 또 가세요. 또 가세요. 계속 가세요. 왜냐? 거기에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그 현장에 제자가 있다니까. 우리에게 우진이가 왔어 오늘. 우진이는 학교 계속 가야 돼. 그렇지? 또 가고 해야 돼. 계속 가야 돼. 그것처럼 그냥 학교 간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나 오늘 현장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돼. 또 가고 뭐 나올 때까지? 이거 나올 때까지 제자. 예수님은요 또 하고 또 들어가고 계속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거 나올 때까지 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죠. 이 제자는 소수의 제자. 소수였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결정했어요. 갈릴리. 그 갈릴리 중심으로 순회 전도를 했죠. 어떻게 했냐면 온 갈릴리.
그 온 갈릴리를 계속 반복했죠. 다시, 또다시, 다시, 또다시. 왜 다시 했습니까? 왜 반복했죠? 뭐 나올 때까지? 제자 나올 때까지. 이것을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와 같은 제자 나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누구죠? 야손 나올 때까지, 야손과 같은 제자 나올 때까지 지속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딱 들어가가지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런 제자가 나올 때까지 지속입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그 12명의 그 제자, 소수의 그 제자 나올 때까지 2년 동안 지속, 계속 반복. 예수님의 하신 그 전도를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기 전에 마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 제자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 훈련 내용이 마가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까지 전체 내용이 이제 전도 훈련 하는 내용이죠. 같이 합숙했습니다. 합숙하고 동거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자한테 훈련을 시켰죠.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워크숍 시키는 겁니다. 자꾸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야, 베드로하고 너 요한은 저기 청화사에 가갖고 국일 하나 그리고 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보내놨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구나. 예수님 권세 내 권세구나.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구원의 길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와, 점집이 문을 닫고 이런 역사 일어났구나.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이 소개하겠지만 서울 예원교회에서 오늘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훈련을 얼마쯤 철저하게 딱 하고 있는지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근에 일어난 일 가운데 그 지역에 몰몬교가 떠나간 거예요. 몰몬교. 저도 몰몬교가 떠났다는 저 처음 봤거든요. 저도 많은 종교 이거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쫓아냈지만 몰몬교가 나간 건 저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봐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곧 오게 될 JMS 21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분이 지금 예수님 영접해서 양육받고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 우리 김야 사모가 아이들까지 양육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이제 곧 교회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올 거거든요. 옵니다. 그렇죠? 다 오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몰몬교가 무너지는 걸 우리 뽑았어요. 까지는. 근데 예원교회가 그 응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지역의 모든 우상 종교, 이단 사이비들이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제자들이요, 현장 나가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훈련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꾸 악착같이 구원의 길 훈련시키고 개인 양육 훈련시키고 사모를 훈련시키고 거기다 또 이제 보니까 또 김 목사님이 또 독하게 또 앞에 나와서 또 제자 메이크 또 하라고 그러죠. 아유, 거기 있으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또 나도 오겠구나. 이제 그날 내가 결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어지고 벌써부터 미리 땡겨서 걱정 다 하고 염려 다 하고, 나도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하겠죠. 나도 언젠간 나도 그 개인 양육 또 워크숍 앞에서 하겠죠. 또 있죠. 상황극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혹시 부담되는 분들은 김 목사님 미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빼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오후 2시에 말씀 사역자 모임, 제자 모임을 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런 모임을 하고 왜 그런 훈련을 하죠? 왜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 이런 기초 훈련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내리 그거 한 겁니다. 3년 동안 합수를 한 겁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3년 정도는 해야 돼요. 아예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 훈련받은 그 제자들을 이거 한 겁니다. 파송. 예수님은 그 훈련받은 여러분들 앞으로 파송한다니까요. 어디로 파송 보냅니까? 저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내 현장으로, 내 직장으로, 내 학교로, 내가 있는 내 동네로,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내가 있는 곳으로 파송 보낼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담도 갖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이 우리 기성세대가 부담 갖잖아요. 희한해요. 부담 갖는 것도 대물림 되어져요.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똑같이 부담 가져.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제자가 안 나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기성세대인 어른 세대인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깨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그 룰 있잖아요. 룰. 어떤 여러분 가문의 그 흐름 있잖아요. 한 번 정도 깨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좀 담대하게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자녀가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것도 대물림입니다. 자꾸 뭔가 피하려고 하는 것도 다 대물림이 이것도. 한 번 하면 또 우리 도전해야 돼. 제가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앞에 나가서 뭘 못했어요. 거의 제가 학교를 다니는지 저 옆에 처박혔는지 모를 정도로 전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그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을 안 하시고요. 날씨 더운데 누가 나서 노래하라는 거면 노래. 희한하죠. 숫기가 없던 내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성격도 완전히 A형이다가요. 말주변도 없고요.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아예 말 못해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어릴 때 보면요.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전에 저는 오줌 싸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갖고. 제가 그래요. 그 정도예요. 제가요. 벌벌 떨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번쩍 손 들고요. 나가 노래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했는데 반응이 좋네. 나 그날부터 우리 학교에 이문세 됐어요. 제가. 내 별명 이문세.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또 이문세. 나중에는 학교 대표로 나갔어요. 나 이문세 모창했다는 제가요. 그 자신감. 여러분 한번 내 그 있잖아요. 부담감 그 룰을 갖다 깨버려야 돼요. 내가 평생 내가 준 그날까지 부담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깨줘야 내 자녀가 그걸 깬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습기가 없는지.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방송 우리 가족들이 지금 듣고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습기가 없는지 얼마나 조용한 학생이었는지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얼마나 순종적이냐. 우리 일가 친척들 막 고모들이 와가지고 영어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날부터 한 몇 년 동안 말 안 했어요. 굉장히 순종적이 제가.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묶여버렸어요. 영어는 말 안 하는 사람. 우리 조카 영어는 말 안 하는 사람. 거기에 내가 여러분 얼음 상태 돼버린 겁니다. 묶여버렸어요. 숫기가 없고 말 못하는 거. 이게 제가 어느 날 그걸 깼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부담감 많습니다. 어디서 뭐 하라고 하면 저는 부담감 많아요. 내가 만만한 거지 우리 김미아 사모지 나가 집에 가서 건들고 장난치고 그러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3년 동안 훈련받는 거 그대로 한번 해봐라. 제자들에게 몫을 준 겁니다. 목. 현장 목. 너는 어디로 가? 그 여러분 알다시피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불량품 나와가지고 11명. 그 11명에게요 다 몫을 준 겁니다. 그 11명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저 인도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저 땅끝 스페인 가기도 하고.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요 역사서에 보니까 우리 여기 신라 경주까지 왔다고 하는 그 자료가 있잖아요. 도마가 왔다는 자료가.
여러분 선덕여왕 때에 그 선덕여왕 여러분 드라마 할 때 나왔습니다. 선덕여왕이 돋보기를 쓰고요. 뭐 책을 읽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도 발굴됐어요. 그 성경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 선덕여왕 때에 읽었던 성경이 그대로 지금 발견되고 있다니까요. 한 권도 아닙니다. 여러 권입니다. 왜냐? 도마라는 그 제자가 왔다니까 이게. 왜냐? 예수님께 다 몫을 준 겁니다. 넌 어디로 가야 돼? 넌 어디로 가야 돼? 아마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40일 동안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몫을 주지 않았겠나. 몫을 주면서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주지 않았겠냐. 미션도 주고 방향 잡아주고.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몫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은 여러분이 살려야 돼.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배울 거면 마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이 전도운동의 로드맵이에요. 전도의 정석,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전도의 정석, 전도의 교본, 이게 바로 마가복음. 그러면 현장 나가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하는 그 내용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을 이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또 다음 주에 그것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내용들은 다음 주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마가복음의 핵심 성구. 자, 첫 번째 1번 너무 중요한 핵심 성구가 있어요. 성구가 뭐냐? 성경 구절. 정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 예수님의 하루, 여러분 스케줄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정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허니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 지금 밖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금 밖에서 예수님 주님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미 복음 다 들었어. 이미 그 사람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마을도 가자. 지금 복음 발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내가 온 갈릴리를 다 다녀야 되는데 지금 갈 곳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도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영적 싸움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 어디다가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훈련 받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만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합숙 몇 기다? 신학원 몇 기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번에 훈련 뭐 받고 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다 받아야 돼요. 훈련은 다 가야 돼요. 하지만 훈련만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현장 놓치면 꽝이에요. 현장 나가야 돼요. 하루 스케줄.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에너지 어디 쏟아붓고 있는지. 나 이번에 세가족 수련회 갔다 왔는데, 나 이번에 활 집회 갔다 왔는데, 나는 어디 무슨 집회 갔다 왔는데, 나는 해외에도 갔다 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현장 안 나가면 어디 집회 갔다 왔다는 것도 다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전도자 유광숙 목사님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예요. 현장 나가라고 자꾸 푸싱해주는 메시지예요. 현장 나가야 돼요. 하루 스케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선택했어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무리 가운데 결국에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누구냐? 우진아, 졸고 있는 우진아, 우리 김 목사님의 제자야 너는. 알았지? 딱 제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가는 곳만 막 따라와야 돼. 원래는 이번에 필리핀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제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였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 우리 박선욱 권사님 보세요. 악착같이 오셨다는 말이야. 막 또 오고 또 오고 악착같이 오셔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도 제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자신도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제자가 있는지. 교회에 등록시킨 제자 말고, 교인 말고 정말 현장 나가서 복음 전달하는 그 제자, 정말 전도운동 하고 있는 제자 있느냐? 내 인생 혹시 제자가 없다, 내 인생 헛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 잘못한 거예요. 내가 교인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교인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가 있느냐? 아이고 나는 교인이 몇 명인데. 교인 몇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4가지 훈련하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 예수님은 3번째 기도 훈련했어요. 기도 훈련.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 어릴 때부터 간질하면서 자꾸 거품 물고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그 부모가 찾아와서 먼저 제자들에게 자꾸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그걸 치료를 못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딱 9장을 딱 보시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9절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뭡니까? 이런 귀신의 종류들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왔다. 거의 대부분이 다 안 나오시지만 새벽 예배를 나왔다. 여러분 저는 그 시간에요 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집중하는 시간 돼야 돼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붙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무당, 보살, 저 중대가리들, 저 중보단에 여러분 나가잖아요. 여러분 저 중보단에 여러분 영권이 더 있어야잖아요. 저 보살들, 무당보다는 여러분 영권 더 있어야잖아요. 기도의 영권이 있어야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딱 바라보면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귀신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기도해라 이놈들아. 뭐라 하냐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내가 이기느냐 귀신이 이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무당들은 저 중대가리들은요 새벽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귀신 받으려고. 혼자 무당들은 대나무 꽂아놓고 그것도 혼자서 시스템을 딱 갖춰가지고요 사람들이 영향을 줘요. 미래에 점을 쳐줘요. 여러분 무당보다 나아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나왔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명령입니다. 기도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갖고 여러분 명령하소서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응답될지어다. 엄청난 영적 싸움, 기도 싸움. 기도의 등불 끄지 마세요. 기도의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돼요. 기도는 주일은 쉽니다.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돌려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 제자 파송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정말 내가 중요한 성구들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를 다니면서 그죠? 온 천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 237개 나라.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70억 영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직 방향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큰 이 덩어리, 세계 복음화라는 그 비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목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방향, 이 큰 덩어리를 딱 가지고요. 그 숙제, 그 과제를 딱 두고 예수님은 한 지역을 결정해서 계속 순회 전도하고.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그 동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와 연결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서 양육하는 거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그 작은 동네, 이 동네 몇 명 없어요. 그 작은 동네, 그 갈릴리, 그 사역, 작은 사역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된다니까요. 그 갈릴리를 계속 순회하고 또 반복하고 또 순회하고 또 반복하고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뭐 나올 때까지요? 소수의 제자 나올 때까지. 그 제자를 훈련시키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악착까지 훈련시켜가지고 다 몫을 다 줘가지고 목 줘서 파송 보냈어요. 왜냐?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 세계복음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목표요, 방향이요,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숙제요, 과제. 이 큰 덩어리를 딱 보면서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확산돼서 제자를 통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전 세계로 보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1000번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15절 우리 주일날 배웠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리려면 소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1000마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1000마리를 잡을 때 한 마리 한 마리 각을 뜨고 포를 떠가지고 그렇죠? 불 태우고 피 뿌리고. 여러분 개 잡는 거 봤나요? 개 잡는 거? 개. 닭 잡는 거 봤어요? 닭 한 마리 잡는데도요 요란스러워. 그런데 소를 잡는데요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도 소를 잡아야 돼. 그게 좀 까다로워요. 그 한 마리 잡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걸 1000마리 잡아도 1000마리. 1000번제. 이제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을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1000마리 송아지 잡으세요.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 피를 뿌리고 빛을 발할 때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1000번 구원의 길. 그렇죠? 여러분 질병을 두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그 성구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인다니까. 실상이 된다니까. 실상.
여러분 남편을 두고 구원의 길 그랬는데 남편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랬더니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교회에 앉아 있어. 어느 날 내 그 자녀가 교회에 온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나중에 신학교를도 갔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요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도 1000번제를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난번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그 목사님이 뭐죠? 강석준 목사님, 또 우리 강태웅 목사님, 우리 어른 목사님 아닙니까? 다락방에서는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셨어요. 저 우리 김 목사님 하는 사역들을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한 노예를 갖다 훈련시키는데 저희를 추천했어요. 본인들도 같이 와갖고 거기서 같이 훈련 받았어요.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자꾸 연락이 와서 앞으로 좀 도와달라고 요청도 좀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했대요. 저도 그 메시지를 잡았거든요. 그게 뭐냐? 적어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1000번 이 복음을 전해봐야 된대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일단은 1000번 복음 듣고 1000번 복음을 말해야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 바뀐대요. 그 언약을 잡고 강태웅 목사님은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강태웅 목사님 특징 매 예배 때마다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초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수련회 오셔가지고 강태웅 목사님이 늘 구원의 길 그려요. 나는 몇 년 전부터 그거 봤어요. 계속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또 구원의 길. 지금 우리 강태웅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전체 랩넌트를 담당하시는 국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복음 사랑하시는 분. 그 진짜로 복음을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중요한 랩넌트를 맡기는 겁니다. 그 어르신 목사님들 구원의 길 타고 있어요. 나이가요 저희 아버지 또래예요. 연세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요 한참 후배고 더 한참 후배인 우리들이 훈련시키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훈련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10월 4일 추석을 두고 여러분 추석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문을 두고 여러분 벌초하러 가기 전에 저도 확정됐어요. 벌초 가야 돼 지금. 이미 벌초하려 벌초 기계부터 시작해 다 준비해놨 지금 낫이랑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가야 돼요. 10월 4일 날 우리 추석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기선제압 하세요. 이번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두 번째 10월 8일, 15일, 22일 5인 1조별 캠프입니다. 또 캠프 있습니다. 5인 1조별 캠프. 이번에는 우리 전 랩넌트들은요 어른팀에 다 붙이려고요. 다 붙여가지고 랩넌트가 하는 거 좀 보시라고. 우리 랩넌트가 하는 거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딱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인데 좀 훈련받고 있다 교육 중인데 지금 훈련을 잘 받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면 불신자들이 오케이 합니다. 교육 중 그러면 그때 우리 랩넌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나의 문제가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어떤 대상자가 있나요? 어떤 내가 전도할 현장이 있나요? 그걸 집어넣으세요. 구원의 길 속에 집어넣으라니까요.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 쓰세요. 이걸 여러분 한 1000번 한번 해보니까요. 1000번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놈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벼랑 끝에. 여러분 벼랑 끝 알죠? 절벽 위에 서 있다니까요. 한 발만 내딛기만 하면 죽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지금 아슬아슬
위태위태해요.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절박감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구원을 그려보세요. 1000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꼬? 박순호 권사야 내가 무엇을 줄꼬? 하나님 난 다른 필요 없어요. 김영호만 나오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딱 1000번 그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김영호 이제 올 때가 됐습니다. 정 안 되면 김영호 신발 갖고 오세요.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 신발이 주인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란 지금 내 현실 문제만 해결하시는 슈퍼맨 이런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모든 피조물이 경배해야 될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이 전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대상자를 품고 또 내 문제와 질병을 두고 1000번 구원의 길 집중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릴 때에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 나의 축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생방송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 장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